은혜 받으실 말씀은 욥기 34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이와 같이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엎으신즉 멸망하나니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목전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무관히 여김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케 하며 환난받는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사람에게 평강을 주실 때에 누가 감히 잘못하신다 하겠느냐. 주께서 자기 얼굴을 가리우실 때에 누가 감히 배울 수 있으랴. 나라에게나 사람에게나 일반이시니 이는 사특한 자로 권세를 잡아 백성을 함해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손영락 장로님의 특성이 있습니다. 예능위원회 소속 솔리스트인 손영락 장로님은 은혜롭고 영감 있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오늘 드릴 특성곡은 만민찬양 60장 내 주님만이입니다. 당회장님께서 욥기 강의 101번째 자존심과 감정을 깨뜨리자는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특성으로 영광 돌려주신 손영락 장로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사람의 양심이 어떻게 화인맞아 가는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양심이 조금이라도 살아있는 사람은 죄를 지으면 죄책감이 들지만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은 무감각하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 죄와 같은 큰 죄도 서슴지 않고 지어나갑니다.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큰 죄를 지었다고 해서 단번에 멸하지는 않으십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려주시기도 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거듭거듭 주시지요. 그럼에도 이러한 깨우침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또 깨달아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결국 그 마음을 사단이 완전히 사로잡아 버리는 것입니다. 죄악이 관영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작은 죄라도 민망하게 느끼며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어둡고 혼탁한 세상에서 진리의 빛을 비추시며 주님의 신부답게 거룩하고 정결하게 자신을 단장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기뻐하시죠? 또 찔림이 되더라도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변화되어가는 우리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성령의 충만한 기도가 쉬워지고 또 세상을 끊었던 것들이 한 번, 두 번 다시 취해지고 눈과 마음에 채워지면 이 말씀으로 깨우침 받는 것이 싫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처음에야 교회를 떠날 때 교회를 떠나면 내가 어떤 화를 당하지는 않을까? 재앙을 만나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두근거림도 있겠지만 세상으로 나갔는데 별로 문제 없거든요. 또 하나님 품을 떠났는데 어떤 내게 재앙이 임하지 않거든요. 그런 두려운 마음, 그런 내 마음에 두근거렸던 것들이 이제 현실로 돌아왔을 때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그 마음조차도 사라지죠. 이 또한도 양심이 완전히 무뎌져 가는 시간이 됩니다. 내가 이렇게 어둠 가운데 살면 어려움이 오지 않을까? 그나마 양심이 살아있는 것인데 그러한 생각도 마음도 점점 없어지는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좀 재앙을 내리셔서 그 사람이 두려운 마음이 현실이 되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텐데 그렇게 기회 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재앙도 주시고 책찍질 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지 모든 사람에게 그러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 없어서 그 사람을 내비두시는 것도 아니고 많은 기회를 그나마 주셨지만 그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 품을 떠나고 그리고서 이제 두려운 마음을 가졌다가 그 마음마저도 없어지면, 근데요, 그렇게 해서 그 양심조차도 이제 무뎌지고 나면 죄악에 물드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걸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면 같이 신앙생활 했는데 밖에서나 세상에서 딱 문득 만났을 때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우선 보여지는 게 우선 검은 색깔 옷부터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우리는 깜짝 놀라지만 이게 내 마음에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고 또 양심의 소리도 들을 수 없을 때는요, 죄악이 급물살처럼 나를 휩쓸어 가는 것을 봅니다. 그럴 때 참으로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만, 그러니 더 우리가 빛된 삶을 살아서 그들에게 경계가 되어주고 본이 되어줘서, 야, 빛은 저렇게 좋은데 나는 이렇게 왜 힘들고 어렵고 불안하게 살아갈까? 또 불안감도 느끼지 못하지만 그래도 분별하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진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렇게 우리는 본이 되어져서 떠난 영혼들도 찾아오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그들이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더 나아가 성령받아 구원받는 이들로 이끌어 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떠나거나 진리에서 떠난 사람들을 보면서 아유, 저 사람 한심해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야, 이렇게 오늘 지난주에 드린 말씀처럼 죄에 대해서 무뎌지고 또 양심이 점점 무뎌지면 그만큼 내 마음에 성령께서는 사라지시고 성령의 음성은 들리지 않고 사단이 주관하면 그렇구나라는 영적인 원리를 깨달아 우리 스스로도 경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본문 욥기 34장 24절에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이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력 있는 자, 즉 권세 있고 강한 사람이 악을 행할 때 더 알아보지도 않으시고 그를 꺾고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을 앉힌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옳은 말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일을 이루실 때 사명자가 좀 부족하고 서툴러도 어떻게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참고 인내하십니다. 하지만 스스로 사명을 포기하고 떠날 때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야 하기에 다른 사람을 세울 수밖에 없지요.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돈궤에서 돈을 훔치는 것을 알고 계셨지만 그에게 사명을 놓으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장차 예수님을 팔 것도 아셨지만 끝까지 그를 사랑하시며 돌이킬 기회를 주셨지요. 그러나 가룟 유다가 끝내 사명 감당하지 않고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갔기 때문에 그를 대신하여 마띠아를 세우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엘리후는 자기 생각에 맞추어서 헤아리며 하나님께서는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재단 만민의 역사 속에 또 원로 목사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도 이러한 선과 사랑을 참 많이도 보았습니다. 악이 많은 사람이 상대의 악을 보면 또 되게 울그락불그락 화를 내고 막 정죄하는 일들 참 많거든요. 그런데 내 마음에 선이 있으면 상대 부족함을 봐도 또 기다려주고 이해하는 이런 선의 행함이 나오죠.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오는 것처럼요. 그런데 원로 목사님께서는 많은 주의 종들을 이끌어 가시고 일꾼들을 키워 가심에 있어서도 그의 부족함이 있고 잘못된 모습이 있다고 하여 사명을 내려놓게 하시는 일보다 또 기회를 주시고 잘못된 것을 경계하시고 이건 이렇게 진리로 행해야 한다라고 알려주시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모습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래 참으시면요, 도리어 주변에 악이 많은 사람들이 더 불편해져요. 저 사람은 좀 바꿔야 다른 사람이 편하고 수월한데 라고 하는 것. 또 98, 99년 교회 큰 연단도, 또 최근에 있었던 우리의 연단의 시간들을 지나면서도 아니 저렇게 악한 사람이면 좀 일찌감치 사명을 제하게 하시고 일찌감치 그 악을, 죄악을 좀 드러내시면 다른 사람이 미혹받지 않는 더 좋은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의 예를 통해 우리는 무엇이 선인지를 보고 알면 되지요. 악한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같이 동조한다? 그 사람도 그런 같은 마음과 속성이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이
미혹하지 않도록 좀 그 죄악을 드러내셨으면, 그러면 그것이 선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악한 사람을 기다려주고 참아주면 나에게도 조금 어려움이 있고 나에게도 불편함이 있어도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고 미혹당하지 않도록 진리로 단에선 항상 말씀하고 경계하시는데, 이 90년대나 또 2000년 이후에나 보면 사람들이 내가 보기에 내가 유익에 맞춰서 줄을 서고, 또 내가 무언가 내 유익에 따라서 붙잡고, 그리고서는 내가 잘 붙쫓아도 되는 줄 알았다라고 핑계대고 이유될 게 없죠. 무엇이 진리인지 선인지 항상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의 선으로 인하여 내 안에 악이 드러나고 그것으로 또 실족할 일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부르시고 가룟 유다에게 끝까지 기회를 주신 건 그것은 진정한 선과 사랑이지요. 이런 것들로 판단해서도 아니 될 것입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의 선과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인용하여 욥을 지금 누르려고 하고 있지요. 자, 지금 말한 세력 있는 자란 과거에 권세와 부귀가 있었던 욥을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엘리후는 욥이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가난한 사람과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고 오히려 힘들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 욥 당신의 권세와 부귀가 대단했지만 악을 행하며 하나님을 대적했던 죄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 조사할 것도 없이 순식간에 당신을 꺾고 대신 다른 사람을 세워서 그에게 축복을 주실 것이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고 한들 그 절대적인 권세 앞에 감히 누가 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엄청난 시련을 만나 일어서기도 힘든 사람한테 할 말입니까? 욥의 심정이 어떨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는 아무 허물과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손 아랫사람으로부터 아무 근거 없는 비난과 악담을 들으니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설령 악을 행한 사람이라 해도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절망 속에 있을 때는 그에게 힘과 소망을 주는 것이 선입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얼마나 욥이 미웠으면 그를 완전히 깔아뭉개는 혹독한 말을 계속하겠습니까? 더구나 욥의 친구도 아닌 한참 나이가 어린 사람이 말입니다. 이는 엘리후의 감정과 자존심에서 비롯된 것이지요. 여기서 엘리후의 감정은 비교하는 마음,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에서 나온 것이고요. 우리는 이런 감정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를 깨우쳐야 합니다. 엘리후는 욥이 환난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며 의인인 채 하고 있으니 자존심이 상하고 감정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래 참을 것도 없이 욥을 잘 치셨다라는 뜻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엘리후가 얼마나 비진리의 사람이며 그 마음이 악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대입하셔야 돼요. 누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 마음이 어떠한가, 속 시원하고 그럴 줄 알았다 하는 마음은 엘리후와 다를 바가 없는 악입니다. 뒤에 설명합니다마는 또 서로 비슷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더더욱 상대가 잘 되면 싫고 잘못되어지면 고소하고, 자, 이런 비교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내가 더 드러나고자 하는 마음, 그런 마음에서 심히 악한 말과 마음이 나오고 있는 것,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잘 살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악이 조금도 있지 않도록 변화되고 깨어지고 그것을 내 안에 악이다라고 인정해서, 그런 뭔가 이렇게 제가 저 사람 그럴 줄 알았어 한다든가, 심히 악을 행하니까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래 참으셨지, 그러면 이제는 좀 치셔야지, 이런 말들은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심판자가 되는 말이죠. 항상 여러분들의 입술 안에 하나님을 인용하고 말씀을 인용하는 것은 웬만큼 하지 마시고, 내가 어떤 말을 내었을 때 이것이 어떤 생각과 마음으로 말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욥기 강에 들은 말씀에서 비교하시고,
해서 나를 잘 발견하십시오. 지난날 욥이 부유하고 권세가 있을 때 엘리후의 자존심이 얼마나 견제받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엘리후는 그동안 억누르고 있었던 자존심과 감정이 폭발하니 아나무인격으로 욥을 판단 정지하고 자기 마음대로 헤아리며 꺾어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많거든요. 상대가 잘 되고 머리가 되고 인정을 받아요. 인정받으니까 내가 그 앞에서는 섬기는 모습처럼 대합니다. 그런데 영 마음이 불편하거든요. 왜? 그 사람이 전에 나보다 밑에 있는 사람, 나중에 온 사람인데 이제 나보다 더 높은 위치에 됐고 인정받는 사람이 됐어요. 이게 사실 내 마음은 불편해요. 그런데 저 사람이 인정받고 있는 현실이니 드러낼 수가 없죠. 진리의 마음은 어떠해야 되는데 온전히 기뻐하고 즐거워해야죠. 야, 나보다 뒤에 왔는데 믿음이 저렇게 좋아? 일꾼으로 인정받아? 참 기쁘다. 내가 기관장이었고 이제 기관 식구였는데 이제 그 사람이 기관장이 됐어요. 나는 기관원이 됐어요. 야, 내가 기관장으로 기관 식구를 잘 돌봐서 이렇게 저분이 머리 되게 했구나. 내가 잘 도와야지. 온전히 기뻐해야 되는데 온전히 기쁜 게 아니고 마음이 불편한데 불편한 내색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런데 나는 자존심이 상하고 이것이 싫었거든요. 그랬는데 상황이 또 역정된 거예요. 상대방이 어떤 잘못된 게 드러났다든가 아니면 상대방이 다시 낮아졌어요. 그러면 내 안에 있었던 불편함이 부글부글 감추었던 것들이 이제 드러나서 나도 함께 그 사람의 허물을 들추고 말하고 비난하고 또 낮아지면 아유 그럴 줄 알았어. 저 사람은 그래야 돼. 이게 그 사람 자리야. 이렇게 평하고 있는 모습 잘 되고 있을 때에도 이미 내 마음은 잘 되고 있는 상대를 보고 불편했고 감정이 상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찾아내어야 여러분 안에 있는 악한 감정, 자존심, 비교하는 마음들, 이러한 비진리의 속성들까지도 버리고 그래야 다음에 그런 일을 만나도 온전히 진리 안에 기뻐하는 선만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나랑 비슷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잘 되면 박수 쳐주고 나도 닮아가면 되고 또 잘 못됐다고 높아졌다가 낮아지면 나에게 경계를 삼고 나도 그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더 겸비하고 겸손해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면 되지. 왜 그것을 같이 비난해야 합니까? 내 입에 왜 비진리의 말들을 같이 담아야 합니까? 왜 그런 말을 들으면 고소하고 속 시원해집니까? 남의 나쁜 말, 잘못된 말을 들으면 영 시원해지고 있는 그런 말 듣기 좋아하는 내 귀, 그런 말을 하고 싶어하는 내 입은 심히 악한 것임을, 엘리야와 같은 악임을 평상시에도 비교하고 있었고 내가 더 높아지고자 했던 마음임을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자존심은 남에게 굽히지 않고 자기 몸이나 품위를 스스로 높이는 마음을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자존심을 버리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 말하는 사람도 있지요. 그래서 어떤 의견이 차이가 나고 내 의견이 좋다라고 나는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내 의견을 상대방이 무시하는 것 같고 아니면 그게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래도 내 의견이 맞다고 다른 사람의 의견대로 일이 굴러가고 있는데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게 무슨 자존심이라도 높이는 것처럼 내가 인정받는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이런 사람도 있고 누가 조금 나를 무시하는 것 같으면 화를 내고 화평이 깨어지는 이러한 것들도 다 자존심이지요. 진리는 무엇라 가르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내려오면 내가 믿겠다 하고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 자존심이 있었다면 조금이라도 자존심이 있었다면 이 말을 듣고 단번에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내가 이러한 능력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하셨을 것입니다. 아니 처음부터 십자가를 지실 리가 없지요. 그러나 예수님께는 조금의 자존심도 없으시기에 다투지도 시시비비하지도 감정 갖지도 않으시고 감정 상하지도 않으시고 온전히 죽어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감정이 있으니까 감정이 상해요. 감정이 없으면 상할 리가 없어요. 불편할 것도 없고 힘들 것도 없고 서운할 것도 없고 슬플 것도 없고 괴로울 것도 없고 충만함을 잃을 필요도 없어요.
상대가 나를 무시해요? 좀 무시당하면 어때요? 낮아지면 어때요? 그 참이 좀 더 낮아지죠. 그럼 하나님이 높이시고 세우시는데. 근데 자존심이 있으면 그게 안 돼요. 진리를 아무리 듣고 암송했어도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면 어떤다고요? 슬퍼지죠. 힘들어지죠. 기쁨을 잃죠. 이게 여러분 자존심 상한 거라는 걸 좀 찾아내셔야 합니다. 지금 내가 왜 안 충만하지?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 있어요. 안 충만한 자신을 문제시하시라고. 지금 내가 충만해? 안 충만해? 잘 살펴야 되고요. 안 충만하면 왜 안 충만하지? 저 사람이 나를 뒷말에서요. 뒷말을 듣고 안 충만할 이유가 뭐 있지? 불편해서, 자존심 상해서. 이렇게 자기를요, 정확히 보자고요. 근데 그러지 않고 저 사람이요, 저에 대해서 안 좋은 말 해서요. 그래서 제가 안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변화 안 돼요. 누가 나를 뒷말을 해도 안 충만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계속 충만할 수 있어요. 왜? 뒷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죄를 지은 거지. 그 말을 들었다고 내가 죄를 지어요? 그 말을 들었다고 내 귀가 더러워져요? 아니거든요. 그렇게 말을 했어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요. 나는 천국 백성이요. 항상 기뻐하라 하시는 말씀에 순종해서 기뻐하면 되는 거지. 나쁜 말 했다고 안 충만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자존심이 상하고 감정이 상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악한 감정 버리면 되는,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나를 끌어내리려고 해도, 누가 나를 잘못됐다 해도 상관없는 참된 주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온전히 죽어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다가 갖은 누명을 쓰고 핍박을 받았지만 자기에게 로마의 시민권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로마는 유럽과 아시아 일부와 아프리카까지 다스리는 대제국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함부로 체포할 수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자존심이 있었다면 감옥에 들어가지 않고 로마 시민권을 행사했을 것입니다. 내가 조금 더 편하게 사역하겠다라고 한다면, 아니면 좀 육신의 생각을 동원해서 내가 이렇게 잡히고 감옥에 가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잖아. 우리는 별의별 이유를, 변명을 대면서 내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육신의 생각을 동원했다면 그랬을 것이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잡히는 것이, 또 로마로 이송되는 것이 복음 전파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뜻, 주님의 원하시는 뜻임을 알았기에 그 어려운 길을 가신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자존심을 버렸기에 누가 잡으러 오면 잡혀가고 때리면 맞으며 오직 하나님의 공의에 맡겨 드렸지요. 성도 여러분, 자존심은 백해무익함을 알아야 합니다. 자존심이 있으면 남을 섬기기가 어렵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지적하려는 마음도 다 자존심에서 비롯됩니다. 엘리후의 감정 또한 자존심에서 나오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대개 상대와 나를 비교할 수 있는 관계에서 자존심이 상하지요. 자기와 무관한 사람이라면 상대가 잘 되든 높아지든 크게 상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시기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가까운 동료가 칭찬을 받으면 자존심이 다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도 잘하고 싶고 칭찬을 듣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니 상대와 비교하는 마음 가운데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죠. 또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감정이 일어나서 상대가 미워지고 불화하게 되고 오해하게 됩니다. 그 이상의 악이 있는 사람은 상대의 허물을 잡고자 하며 자기 감정 속에 거짓말을 지어내고 상대를 헐뜯으며 점점 더 악을 쌓아갑니다. 나중에는 상대를 칭찬해 준 사람까지 싫어집니다. 우리는 자존심을 통해 일어나는 감정이 얼마나 악한 것이며 자신을 괴롭게 고통스럽게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누가 칭찬받고 인정받는데 영 불편해서 그 사람을 험담했어요.
내가 험담했던 사람은 두세 사람인데 그 말이 일파만파 전해져서 내 귀에 들어올 때는 내가 하지 않은 말까지 막 부풀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런 말을 했던 내가 나쁜 사람이 된 거죠. 되게 속상하겠죠? 자, 이럴 때 이 불만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슨 불만이요? 내가 그 칭찬받는 사람에 대해 험담했잖아요. 그것이 일파만파 커졌든 눈 커지듯이 커졌든 내가 잘못한 거. 그러면 거기에서 끝나나요? 험담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끝나나요? 왜 내가 그렇게 상대를 험담할까? 이건 내가 비교하는 마음에서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되니까 싫은 마음이구나. 사람에게는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기 나름인데 왜 나는 사람들이 잘한 것으로 칭찬할 때 왜 잘못한 것을 말하고 싶을까? 이거는 내 눈이 정확해서 현미경까지 정확해서 잘못한 걸 고치라고 조언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칭찬받는 게 싫은 마음이죠. 이러한 내 안의 악한 감정들을 찾아내서 내가 했던 말들이 눈덩이같이 커져가지고 내가 도리어 나쁜 사람이 되었을 때 속상한 게 아니라 이렇게 내가 악한 말을 내어서 내가 스스로 고통스러워진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이제 변화되면 모든 일들이 다 아름답게 화평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바로 내 자존심과 악한 감정이 악한 말을 내었고 상대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얼마나 비참하게 만들어 가는가라는 것을 깨달아서 이제 크고 넓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런데 이 자존심으로 낸 말, 자존심이 상하는 내 모습은요, 나만 고통스러운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사람들까지 힘들게 합니다. 비교하고 있는 상대, 그 사람도 싫고 믿고, 그러면 또 상대방도 그걸 느끼니까 얼마나 또 힘들어집니까? 그뿐입니까? 그를 칭찬하는 사람도 있으면 그 또한 그 사람도 미워지고 싫어지고 불편해지고 불화가 생기니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 제3자에게까지 이게 해를 끼치는 내 자존심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자존심으로 인해 분쟁이 일어나고 사단의 회방을 받게 됩니다. 또 사소한 일이 자존심 때문에 눈덩이처럼 커져서 친한 사이에 금이 가고 가족 간에 평생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자존심 때문에 교회 안에서 시험에 들고 은혜가 떨어지며 믿음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심해지면 교회와 주의 종이 싫어져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지요. 이처럼 자존심은 자신의 존재감을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해를 끼칩니다. 반대로 자존심과 감정을 빼내버리면 상대가 잘 되는 것을 보면 함께 즐거워하며 두루 화평을 이루니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을 수 있지요. 그러므로 감정과 자존심이 얼마나 무익하고 유해한 것을 깨달아 온전히 빼내버리고 진리와 사랑을 행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엘리후는 욥기 34장 25절에 이와 같이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엎으신즉 멸망하나니 말합니다. 여기서 그들이란 앞서 말한 세력 있는 자들, 즉 부와 권세가 있으면서도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고 오히려 악을 행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간접적으로 욥을 가리키는 말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욥의 모든 행위를 아시기 때문에 하룻밤 사이에 욥을 파멸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욥기 34장 26절 27절에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목전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무관히 여김이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악한 사람들을 치시는데 그 이유는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모든 길을 무관히 여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무관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엘리후는 욥 당신이 하나님의 길을 떠나 악한 길을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의 자녀들과 재물을 치셨고 당신의 몸을 악창으로 치시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듣는 욥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몸이나 성하면 한바탕 싸움이라도 하겠는데 그러지도 못합니다. 아무도 자기의 진실을 알아주지 않고 그 처지를 위로해 주거나 도와주지도 않으니 그 괴로움은 우리가 상상하기도 힘든 정도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욥과 같이 육체적인 이러한 고통을 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특히 우리가 사람의 마음의 연단을 받을 때 누군가 나를 미워하거나 불편한 관계가 되거나 때로는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을 때 그럴 때 아까 말한 것처럼 내 안에 자존심이 있고 감정이 상하면 그것만큼 또 괴로운 게 없거든요. 왜? 불편하고 싫은 사람 만나면 기쁨도 순간 사라지고 뭐 좋은 일 웃었다가도 딱 이내 얼굴이 굳어지죠. 뭐 그 사람 생각하면 음식을 먹어도 얹힐 것 같고 뭐 즐겁고 재미난 일도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 안에 마음의 연단 중에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지금 욥이 이런 괴로움을 느끼는 것처럼 여러분 그러한 괴로움 마음의 연단을 받으시면 빨리 끝내십시오. 말씀드린 것처럼 내 자존심 깨어지고 부서집시다. 나라는 걸 뭘 주장합니까? 내가 행한 것 남은 게 없어요. 누가 인정해 주지 않아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셨는데요. 그것만큼 영원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사람에게 칭찬 안 받아도 하나님이 내게 갚아주시니 그것으로 참 기쁨 즐거움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다면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날 것이고요. 그러니 누가 오해해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속상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비진리가 있으면 그것으로 어떠한 모양이든 간에 누구 때문이 아니어도 스스로 그냥 자기 안에서 나는 칭찬 못 받잖아.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알아주지 않잖아. 이러면서 또 연단받는 사람도 있고. 욥이 지금 고통받는 일은 엘리후가 욥을 너무 힘들게 괴롭게 하기 때문에 고통에 고통을 더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누구 때문에도 그리하고 내 스스로 내 감정, 자존심이 나를 참 구차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한다라는 거 우리 인정하여서 깨어지고 죽어지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엘리후는 계속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욥을 정죄해 나갑니다. 여전히 욥에게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욥은 친구들과 계속 논쟁하다가 감정이 격해져 있으므로 욥을 직접 자극하면 유익될 것이 없기 때문이지요. 욥기 34장 28절에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케 하며 환난 받는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말합니다. 이는 욥 당신이 가난한 자들을 얼마나 괴롭게 못 살게 굴었으며 당신으로 인해 환난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말입니다. 엘리후의 공격의 강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지식이 출중한 욥과 친구들의 대화에 끼어들어서 그들을 책망할 수 있을 만큼 똑똑한 사람이며 타인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이런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니 욥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럴싸하게 들리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누구의 말이라도 그 말을 듣고 치우치거나 흔들리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욥의 입장에서는 엘리후의 말들이 너무나 기가 막히고 억울하며 억지스러운 말이었습니다. 엘리후는 얼토당토 않는 말로 욥을 판단 정죄하고 있지만 우리는 욥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압니다. 욥은 육적으로는 정말 흠이 없고 선한 사람이었지요. 하나님께서 욥기 2장 3절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말씀하실 정도였지요. 부한 사람이나 가난한 자를 똑같이 대했고 연약한 사람들을 최선을 다해 도왔으며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 해서 업신여기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후는 욥의 선한 행위와는 정반대의 말들로 엄청난 누명을 씌우고 있습니다. 제3자가 엘리후의 말만 듣고 있으면 욥은 정말 나쁜 사람으로 보일 수밖에 없지요. 세상에는 엘리후처럼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판단 정죄하며 오해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항상 깨어 진리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욥처럼 선한 마음으로 좋은 일만 해온 사람이 엘리후 같은 사람에 의해 거짓이 유포됨으로 오해와 누명을 쓴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악한 사람도 처음에는 누구나 천진난만한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러면 그가 악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아이들 보면 참 선한 것 같고 순하고 엄마가 울면 같이 따라 울고 또 엄마가 잘못된 것을 경계하면 잘못을 알고 그리고 야단을 치면 또 아이들도 시무룩해지고 잘못을 인정하는 아이는 또 엄마의 그런 좀 무뚝뚝한 표정을 바꾸게 하려고 가서 막 애교도 부리고 다음부터 안 그럴게요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런 아이들을 보면 참 순수하고 착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른들을 보면 참 많이 때가 묻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어린아이 때 그런 순수한 모습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자, 사람은 점점점 이렇게 악해지더라는 것이죠. 자,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 사람이 이렇게 악해지는 이유, 이걸 우리가 알면 또 어릴 때처럼 더 순수한 모습으로 갈 수도 있는데요. 자, 그 이유 첫 번째는 원수마귀 사단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권세를 원수마귀 사단에게 넘겨줬고 또 우리가 사단에게 어둠의 비진리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사람은 원수마귀 사단에 속해 있게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 어둠의 자식이 되었어요. 그런데 원수마귀 사단, 어두움은 말 그대로 사람을 점점점 죄악으로 물들게 합니다. 원수마귀 사단은 사람을 착하게 만드는 일은 없어요. 더 악하게, 더 못되게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원수마귀 사단의 역할이란 것이죠. 이 세상은 원수마귀 사단이 지배하고 있으니 세상의 문화를 통해서도 또 우리 사람 스스로의 생각을 통해서도 계속 사단이 역사함으로 내 스스로를 악하게도 죄를 짓게도 만들어가고 또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세상 문화 한번 보세요. 문화 또한 세상 노래 또 미디어로 보여주는 내용들에 좋은 정보보다는 음란하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또 원수마귀 사단의 지배하에 악한 사람을 통해 그렇게 만들어간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 사람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점점 더 악해진다는 것입니다. 또 둘째는 성장하면서 부모나 사람들을 통해 주변 환경을 통해 악한 것을 듣고 배우면서 점점 악이 입력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태어난 그 모습 그대로 멈춰 있지 않죠? 육의 지식도 배우지만 지식을 넘어선 우리의 세상 삶 속에서 많은 죄악, 거짓말하는 것도 배우고 때로는 좀 나쁜 친구들하고 사귀다 보면 도적질하고 남의 거 뺏는 이런 것도 배우고 처음에는 그게 악인 줄 알고 그러면 안 돼 라고 했지만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그 죄를 지어서의 쾌락이 느껴지고 그러다 보면 양심은 무뎌지고 점점 죄악으로 깊어지는 것을 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계속 악으로 물들어갑니다. 자, 셋째는 더 사랑을 베풀어 주지 못한 우리 전체의 탓이라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서도 더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도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나왔습니다. 이때부터는 우리가 세상의 빛과 등불이 되어서 어둠에 속한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해 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먼저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와 사랑을 주셨기 때문이지요. 추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사망의 길에 있던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둠 속에 있음을 알지 못합니다. 빛을 알지 못하니 누가 욕하면 같이 욕하고 누가 때리면 같이 때리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면 밤새 잠 못 이루며 끙끙 앓습니다. 영적으로 어둠은 빛 자체인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일, 곧 모든 죄와 악, 불의와 불법을 말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둠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의 은혜로 빛을 보았기 때문에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무조건 악하다 할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며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선과 사랑, 진리의 아름다움, 평안함, 위로와 기쁨을 보여주어야 하지요. 세상 사람들은 불이익을 당하면 미워하고 다투는데 진리의 사람은 이해하고 용서하며 양보하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행복해 보입니다. 직장 안에서 분명히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나를 밝혔어요. 그러니 상대방은 항상 뭘 볼 때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으로 점점 빛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힘들게 하는 상사에 대해 욕하며 비난하는데 진리의 사람은 묵묵히 웃을 뿐 함께 비판하지 않습니다. 성실히 일하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도와주니 의지가 되지요. 밤새 술 마시고 오락에 빠진 사람들보다 교회 다니며 재미없게 사는 것 같은데 항상 에너지가 넘치고 건강하며 밝고 명랑합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하셨으니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선과 사랑의 빛을 비추어 곳곳마다 어둠을 물리치고 정화시킬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엘리후가 욥을 판단하며 말하고 있을 때 그 말을 제3자가 바로 욥을 모르는 사람들이 들으면 욥은 진짜 나쁜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그의 악 때문에 이렇게 심판하셨구나 라고 오해하기 딱 좋은 말을 엘리후는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이 안에서 교훈을 삼아야 한다 했습니다. 바로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에도 그냥 그 사람의 감정으로 악한 말을 낼 수도 있고 거짓말로 부풀려 말할 수도 있고 없는 것을 있다 할 수도 있고 또 굳이 말하지 않을 것들을 꺼내어가지고 상대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말들도 있고 그러니 여러분 사회생활을 하실 때 내 귀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어떤 말을 들을 때 그냥 쉽게 동조하지 마시고 그 말을 평가할 수 있지 않는 이상은 듣고 흘려버리시고 그걸 남기지 마시고 남겼다가 같이 판단 정죄하는 죄를 지어서도 안 되고 또 그 자리에서 같이 그런 말 한두 마디 상대가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듣고 같이 비판하는 그것도 판단 정죄가 됩니다. 그런 일도 하지 마시고 들은 얘기가 내가 꼭 분별해야 될 상황이라면 정확한 일들로 사실로 확인하되 또 그렇지 않은 남의 험담의 일들은 알아보지 않고 문제 될 거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듣고 흘러버려야죠. 세상 사람은 세상의 뉴스, 나랑 상관없는 무슨 정치, 경제, 또 이웃의 사촌까지의 일들을 다 끌어나다 이게 술안주거리가 되기도 하고 식사하면서 서로 비난하는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런 것에 여러분들이 같이 동조해서 판단과 정죄의 죄를 지을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더더욱 교회 안에서는 대화할 때 간증이 하나님의 영광이 누군가를 칭찬하는 이런 선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대화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누구를 비난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하고 비판하는 말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경계하시고 그런 말에 같이 내가 동조하지 않고 전달하지 않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모임에 축복해 주시고 그런 사람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욥기 34장 29절에 주께서 사람에게 평강을 주실 때에 누가 감히 잘못하신다 하겠느냐? 주께서 자기 얼굴을 가리우실 때에 누가 감히 배울 수 있으랴? 나라에게나 사람에게나 일반이시니 말합니다. 엘리후는 먼저 주님께서 사람에게 평강을 주실 때 누가 감히 잘못하고 계십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 했는데 이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욥 당신을 하룻밤 사이에 멸망시켜 버리면 그동안 당신으로 인해 환난을 겪었던 사람들에게 평강이 임할 것이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강 주시는 것을 누가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사람들에게 너무 크게 해를 끼쳤다는 거예요. 그러니
해를 받은 사람들이 욥이 하루아침에 멸망당하면 평안해진다는 것이죠. 욥에 눌리고 괴로움을 당하고 했던 사람들이 욥이 멸망당하면 욥으로 받았던 그 환난을 사라지니 그들에게 평안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욥에게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들에게 욥을 치시고 그들에게 평안함을 주신들 무엇이 잘못이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안에는 엄청난 정죄가 따라 있죠. 바로 욥은 악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이 깔려 있는 것이고 욥이 당한 어려움은 하나님이 욥을 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 안에 이런 판단 정죄가 참으로 많고 내가 재판장이 되어 있는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함을 알아서 우리의 생각과 말 한마디에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선만 행했던 욥에게 악한 당신이 없어지면 다른 사람들이 평강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으니 욥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더구나 욥은 성령시대의 사람이 아니니 그 마음의 고통이 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은 교회 역사에서도 참 보게 됩니다. 상대방을 괴롭게 하고 악한 말을 낼 때 보면요. 그 상대가 했던 선행들까지, 지금 욥이 그런 일들을 계속 당했습니다. 욥의 친구들도 욥이 행한 선행을 악했다라고 말을 하고, 너가 인정받고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선행이지, 그나마 친구들은 그렇게라도 말했는데 엘리후는 선행을 행했다라고도 말하지 않죠. 남을 괴롭게 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상대가 영 싫고 미우면요, 그 사람이 행했던 그 선행을 다 나쁘게 바꿔서 말하는 이런 일들을 듣고 보게 되죠. 그러나 이럴 때 분별해야죠. 아, 그게 아닌데? 저 사람은 이렇게 구제하고 선행을 행했는데 그런데 왜 저렇게 말을 할까? 라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사람들은 나도 그 사람 같이 비판하고 싶고 판단하고 싶으니 진리로 또 행함의 열매로 분별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엘리후의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의 과거에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기도하면서도 발견하고 그때마다 판단하고 정죄했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심판하고자 했던 일들, 상대를 오해하고 전달했던 말들, 이런 것들도 회개하여서 어떠한 흠도 점도 없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주께서 자기 얼굴을 가리우실 때에 누가 감히 배울 수 있으랴 했는데, 이는 욥 당신이 악하기 때문에 아무리 애통하며 부르짖는다 해도 하나님을 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엘리후는 계속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과 욥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표현들이 갈수록 태산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떠나신 적도 없고 떠나신 것도 아니고 멀리하거나 버리신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욥을 만나주시고 축복 주시기 위해 그릇을 만들고 계시는 중이지요. 그러니 엘리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요.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가깝게 느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십니다. 그런데 믿음의 크기만큼 하나님을 가깝게 느낄 수도 있고 멀게 느낄 수도 있지요. 믿음이 큰 사람은 늘 응답과 축복을 통해 하나님을 가깝게 느끼지만 믿음이 작은 사람은 체험이 없으니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빛과 선, 의 가운데 계시니 우리도 빛의 마음, 선한 마음, 의로운 마음을 이루는 만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에녹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담는다면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엘리후는 앞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치시는데 그들 중에 욥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9절에서는 나라에게나 사람에게나 일반이다라고 표현함으로써 더 광범위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를 적용하시는 것은 민족에게나 개인에게나 동일하시다. 즉 모두에게 해당된다는 것을 포괄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이어지는 본문에 나옵니다. 욥기 34장 30절에
이는 사특한 자로 권세를 잡아 백성을 함해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했지요. 여기서 함해한다는 것은 남을 재해에 빠뜨리거나 모함하여 해를 입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엘리후는 사특한 자, 즉 간사스럽고 못된 사람이 권세를 잡아 백성에게 해를 입히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쳐버리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업 또한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기에 하나님이 당연히 징계하실 수밖에 없다는 말이지요. 엘리후는 자기의 지식 속에 하나님을 넣어서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양 말하고 있는데, 이는 엄청난 교만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임을 알아야 합니다. 만일 엘리후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을 그 즉시 쳐버리신다면 이 세상에 악한 사람은 한 명도 없고 선한 사람들만 남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니, 선한 사람이 없으면 이 세상의 인간 경작 자체가 어떻게 이어지겠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은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공존하며 살아갑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빛을 주관하시듯이 악한 영들은 어둠을 주관하기 때문입니다. 인간 경작이 끝날 때까지 빛은 빛대로, 어둠은 어둠대로 하나님의 정하신 테두리 안에 순리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악한 사람이 악이 막 성할 때 왜 하나님은 저 사람을 그냥 보고 계시지?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고 싫어하세요. 빛은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세요. 그렇다 하여 악에게 바로 징계하시고 악을 그대로 처단하시고 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인간 경작이 아니죠. 인간 경작은 자유의지를 주시고 자유의지 속에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렇게 선택할 때에 복 주시고 그렇게 복받는 그리스도의 인들을 통해서 이방 어둠에 있는 사람도 빛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기의 감정이 있으면 악한 사람이 나를 괴롭게 했든 악한 사람이 싫은데 그 사람이 잘 되는 걸 보면 왜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아니면 쉽게 하는 말, 아유 저 사람은 악하니까 하나님이 이내 치실 거야. 이런 말도 쉽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 악이 더 성해지는 것, 무슨 악이 죽지 않고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 스스로가 내가 이거 참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말했구나 라고 깨달아야 되는데 했던 말도 무슨 말 했는지도 모르니까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 탓입니까? 악이 성한 거 하나님이 왜 그냥 두고 계시냐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 끝날에 다 심판하세요. 그리고 어둠의 주관자는 원수 마귀 사단이요. 원수 마귀 사단에게도 그들에게 권한을 주셨기에 하나님이 그 권한을 침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야 인간 경작이 벌어지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영적인 원리도 잘 알아가셔야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 아니면 진리에 대해 아니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지만 어떤 원망하는 말들, 왜 저렇게 악한 사람이 승승장구하나? 라고 하는 그 말 뒤에는 무엇이 담겨 있어요? 왜 심판하지 않으시나? 라고 하는 말이 담겨 있는 것이죠. 이러한 생각과 마음은 너무나 진리를 모르는 아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인간 경작 안에는 빛도 있고 어둠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가 어둠 가운데 갈 때는 하나님께서 책지질하셔서 다시 빛으로 이끌어 가시지만 어둠으로 빠진 사람은 원수 마귀 사단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혀 관여하지 않으시는 일들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어둠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이 내 형제요, 내 가족이라면 긍휼히 기도해야죠. 아버지님 깨우치고 깨닫게 해주시고 더더욱 내가 더 빛이 되어야죠. 그래서 상대가 분별할 수 있도록 해야죠. 그런데 계속 싸우고 다투고 네가 옳다 내가 옳다 하고 있으면 그것은 여전히 사단의 밥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빛과 어둠 중에서 항상 빛을 택하시고 빛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회생활, 가정사, 또 신앙생활 안에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빛과 어두움을 엘리후처럼 나누고 어둠의 사람은 당장 어떻게 잘못되기를, 어둠을 행한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해 주시기를 이렇게 바라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런 일들을 보았을 때 왜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으시지? 라고 하는 생각도 없어야 할 것이고,
나도 모르게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 저 사람은 금방 사라질 거야 라고 할 것도 없는 것이고, 항상 선과 사랑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라고 대화할 수 있는 이러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후는 마치 자신이 하나님을 잘 아는 것처럼 설명하면서 마음대로 욥을 판단, 정죄하며 꺾어나가고 있습니다. 잠언 26장 26절에 괴훌로 그 감정을 감출지라도 그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말씀한 대로 오랫동안 속으로 욥을 견제하며 억눌러 왔던 엘리후의 자존심과 감정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로써 엘리후는 잠시 통쾌함을 느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담을 쌓으며 회개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야, 엘리후가 지금 욥이 가만히 묵묵히 듣고만 있어요. 듣고만 있으니까 더 계속해서 막 지적하고 내 말이 맞지?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다음 장에 가서도 보면. 자, 그런데 지금 욥은 깨우쳐서 입을 다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엘리후의 말이 옳아서가 아니에요. 그냥 대꾸할 필요도 없이 지금 더 힘들고 지친 욥의 상황. 그런데 이런 욥과 엘리후의 관계를 넘어선 엘리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죄의 담에 담을 쌓고 있는데 그것이 잘못인 줄 전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있지는 않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우리는 자존심에서 일어나는 감정이 얼마나 자기의 심령을 썩게 만들고 고통 가운데로 몰아넣으며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존심은 교만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자존심을 내세우며 상대를 얕좁아보고 가르치려 하며 판단, 정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존심과 감정을 깨뜨리고 교만을 온전히 벗어버릴 때 우리 마음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화평과 기쁨이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마음 안에 오직 겸손과 선, 사랑으로 채우심으로 늘 화평과 기쁨이 충만한 심령 천국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엘리후가 자신의 교만과 자존심 비교하는 마음으로 욥을 깔아뭉개고 있습니다. 이는 욥이 승승장구 잘 나갔을 때 그 마음이 엘리후의 마음이 불편했던 것임을 알 수 있지요. 우리의 신앙생활과 삶 속에서도 상대와 비교하며 상대가 잘 될 때 내 마음의 불편한 마음, 상대의 잘못을 드러내고자 하는 악한 감정들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그렇게 해서 상대를 업신 여기고 또한 상대를 끌어내리는 말을 내지는 않았는지 엘리후의 모습이 내 모습이었음을 발견하여 철저히 회개하며 깨끗하고 아름다운 선한 마음만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렇게 악으로 물든 이들을 진리로 빛으로 변화시키는 빛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